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변화산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 놀라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베드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로 있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그래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이런 말한 이유를 몹시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무서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무서워한다는 뜻의 헬라어는 ek파보스란 단어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신약 성경이 딱 2번만 쓰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쓰였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한번 쓰였습니다. 그 인용한 신명기의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임재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무섭다는 것은 아무 때나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경외감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말씀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9장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성자 예수를 주시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것이죠.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처음 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멘.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들리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 등극할 때 그때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시편 2편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은 왕이 등극할 때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이 세워진 왕, 그 왕의 즉위식에 참여해서 이제 앞으로 왕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장면인 거죠. 마가복음 1장 11절은 이 시편 2편의 7절처럼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왕 즉위식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음성은 예수님께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화산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변화산 사건의 말씀은 그 음성이 예수님께만 들린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린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었습니다. 왕의 즉위식에 참여한 그들은 이제 왕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땅에서 벌어진 하나님 나라 왕의 즉위식에 참여했고 그것을 본 자들입니다. 아주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인데 그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 명령, 즉위식에 참여해서 우리 왕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국적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죠. 어떤 삶이 이와 같은 삶일까요? 여러분 혹시 외교관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 외교관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익히고 다른 나라 음식을 먹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살면서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따르는 것, 이런 것은 내 나라의 이익, 내 나라의 명령, 내 나라의 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명령을 받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부르심이고 그들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이지만 우리 그 하늘소망 찬양처럼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발을 단단히 디디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자원만 우리에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막 쌓아가면서 우리의 창고는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 예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모세와 엘리야 이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하고 그것에 초막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중요한 왕이신 예수님 그분만 그 곁에 남게 되지요. 우리도 그것을 좀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모세와 엘리야 보고 이렇게 막 황홀해하는 그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른 자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것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 되기 위하여 오늘 하루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놀라야 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하나님 나라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명령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도고기도는 우리 필리핀 김상모 박세란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김상모 박세란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의성이 지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센터와 숙소동 귀한 선교에 거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성성 교수님과의 이 협력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당회원들을 위하여서 재직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시는 분들 몸이 아픈 분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 또 세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그칠 수 있도록 그리고 산불이 빨리 이제 진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